정명식 목사님 신학교 때 명설교가로 유명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다리가 후두를 떨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우리 광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7살에 일본에 건너가서요 30년 차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본에서 산 게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90%가 일본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쓸 일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3년 만에 나왔는데 제 설교 한국말 중에 닭광 냄새가 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김일성이 아니라 강일성입니다. 일본에 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반대를 다닐 때 85년에 친구와 친구 누님하고 셋이서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전국 복음서가 경연대 예선 1차, 2차, 3차를 통과하게 됐고요. 본의 아니게 12팀 본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선이 어디서 했냐면 세종문화회관 대강상을 했습니다. 뒤에서 밴드 해주신 분이 KBS의 김인배 악단이었습니다. 너무 과분한 그런 자리에 가게 됐고 거기서 본의 아니게 그랑프리 1등을 했습니다. 그 저의 인생을 바꾸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타이틀이 너무 좋으니까 극동방송 직원들이랑 대만이나 홍콩을 가게 됐고 방송국에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6년에는 일본에서 복음서가 경연대가 있을 때 거기에 게스트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사모를 만났습니다. 게스트 일보다 연애를 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우리 사모가 미국이나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저희 팀들하고 연결이 됐고 그리고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됐고 저는 군대를 가게 됐고 그리고 군대 안에서 주님의 소명을 받게 되어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장신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가 마칠 즈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처갓집을 일본을 가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자동차로 30분 1시간 가도 교회가 안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요. 한국보다 더 일찍 복음이 들어갔는데 크리스찬 인구가 예배 참석이 0.3%, 4% 그 정도입니다.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하는 중에 우리 장신대 기도탑에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일본 땅에 십자가를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개척이죠. 그때는 개척해보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감히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장로님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싸매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목회자가 나왔는데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일본 선교를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아버지 장로님이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넓더라고요. 신학교 보낼 때 하나님께 바쳤으니 가까이서도 좋고 멀리 가서도 좋다. 마음이 너무 넓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 장로님이 꽁 하고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살까지 사시다가 해방이 되고 일본에서는 종전이 된 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일본에서 사는 코리안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셔서 그래서 아들이 가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기도한 후에 마지막까지 저의 기도의 큰 후원자가 되실 분이 반대하면은 깨끗하게 접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선교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1년이 후떡 지나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가는 그런 소명을, 콜링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 상상 속으로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침실에서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 왈, 그래도 장로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 아들이 선교를 가고자 하는데 왜 장로님이 반대하셔?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일본 선교에 대한 그 소명을 확인하고 27살에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일본에 가서 살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가서 3년 됐을 때 1995년에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지진을 고베에서 만났습니다. 매일 거의 텔레비에 이렇게 지진 정보가 나와서 지진이 없는 대한민국에 살다가 갔더니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여기서 지진 났다, 저기서 지진 났다, 진도 2도다 3도다.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고베는 괜찮냐고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데는 많이 나도 우리 고베는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비껴갔습니다. 200년 만에 오는 큰 지진이 하필이면 제가 살고 있는 고베에 그리고 1월 17일 날 왔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내 안에는 지진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큰 지진이 오니까 제 안에서 생각되는 첫 번째 마음은 예수님 재림하셨다,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몸이 변화되지 않고 들림받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정신이 들었더니 재림이 아니라 지진이었습니다. 그때 첫 반응은 주여라고 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으악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지진을 처음 경험하는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상하로 지진이 오고 옆으로 20초 동안 왔거든요. 제 몸이 창 밖으로 이렇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몸을 지체를 못했습니다. 막 제가 으악 하고 있을 때 우리 사모는 우리 애 2살 반이었는 딸애를 몸을 던져서 덮쳐서 보호하고 있는데 옆에서 으악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강합니다. 그때부터 지진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뭐 밖에 나갔더니 불이 나기도 하고 2층 집이 1층 집이 되기도 하고 건물이 넘어가서 집을 덮치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교회 달려갔더니 건물은 괜찮았는데 벽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님이 그 장사를 하시는데 이 프로판 가스를 쓰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달려갔습니다. 차로. 그랬더니 일찍 일어나셔서 껐기 때문에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이 이렇게 중풍이 있으셔가지고 반을 쓰고 계셨는데 어느 해에 우리 자녀들한테 저렇게 좀 가죽으로 된 좋은 그런 저기 소파를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돈 다 모아서 좋은 소파를 사드렸습니다. 지진 나기 전날에 그 소파 밑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대요. 근데 지진이 났는데 그 옆에 있는 원목 장롱이 딱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장인의 머리를 강탈하기 전에 그 소파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했답니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르신이 사달라면 사주십시오. 은혜가 어떻게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오면서 우리 사모랑 나오면서 가위를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애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예정일이 1월 28일이었어요. 지진은 1월 17일이었고요. 배가 이렇게 나왔죠. 나오면 자르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라이프라인이 다 끊겼습니다. 수도, 물, 가스. 그러니까 병원이 올섭입니다. 나오면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뭐 전봇대가 넘어가고 다리가 끊기고 완전히 전쟁의 폭격 같은 그런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 재난 때는 또 목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생사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교회가 100에 한 20명 모이는 그래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 일본인 목사님과 저랑 동서로 나눠서 성도들의 생사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뭐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다 끊기고요. 그래서 방문하고, 그리고 한 가정이 완전히 불타고 20가정이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10가정이 반만 무너진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피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못 먹고 둘째 날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다 끊어지니까 해가 떨어지고 뜰 때까지 긴 밤을 매일매일 지냈습니다. 촛불 켜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화장실 갔다가 자다가 1시간마다 오는 여진 속에 떨면서 지냈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요, 주위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배급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 때는 배급이라는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본 목사님 모시고 한 몇백 미터 되는 줄에 쫙 서고 있었습니다. 그 삼각 중업밥 오니기리 하나 하고 오차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서 몇 시간 서 있는데 막 서글퍼졌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요거 얻어먹으려고 일본 온 건 아닌데 그래도 안 서면은 먹지 못하는데 너무 서글픕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막 이렇게 마음 막 올려기도 하고 막 울먹이기도 하다가 삼각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손바닥에 막 묻은 거 막 이렇게 핥아먹고 오짜를 한 잔 먹었더니 오이시 우마이,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눈물의 밥은 먹어보지 않았지만 눈물의 오니기를 제가 먹어봤습니다. 어떤 할머님은, 후쿠모토라는 할머님은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시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고품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드리면 잘 못 드셔요. 그래서 왜 못 드시냐 그랬더니 지진 날 때 나올 때 몸만 나왔지 틀니를 못 갖고 나오셨대. 그러니까 못 드시고서 점점 이렇게 여여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헬멧을 쓰고, 군대 이후로 처음으로 헬멧을 쓰고 무너진 집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뭘 찾아드릴까요? 그랬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틀니 좀 찾아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밟고 가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리가 막 후두두들 떨리더라고요. 들어갔다가 여진 나면 깔리는데 근데 귓속에 그 후쿠모토 할머니가 틀니 좀 찾아줘 강센세 그러는데 교역자는 성도님이 부탁하면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건네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고 잘 드셔서 원기가 회복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지진을 통해서 몸으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든 모든 문명은 땅 위에 있거든요. 우리도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베이직한 그런 그 집안이 흔들리니까 넘어가고 불타버리고 그 위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가 생긴 분도 많이 계십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없어지는 것이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애가 2살 반이었는데 첫째 애가 이제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드리고 지진이 피해가 덜하는 곳에서 제왕절개소에서 둘째 애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애가 이름은 한나인데 그때 별명은 진자였습니다. 지진 중에 태어난 여자아이 강진자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애가 벌써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27살입니다. 27년 됐습니다. 그 다음 PPT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쟤를 볼 때마다 재난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죄에서 건져주시고요,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요, 저희들을 구원하시되 영벌 받아야 할 저희들을 영생하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초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질 것이 있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느니라. 잠시 동안 있는 것이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느니라. 놓아도 될 것이 있고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3T, 타임, 트레저, 타란트, 시간과 물질과 재능 주님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영원한 것 꼭 붙잡아야 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진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님이 지진 때문에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지진 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드리지 않는 선택권이 내 손에 있었는데 지진으로 재산이 다 날아가니 드리고 싶어도 드릴 선택권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울며 간증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과 그리고 자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시간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리고 재능입니다.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셨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기 쉬웠을까요? 제가 5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살고 있는 맨션 다다미가 6개가 있는 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5명, 어른이 2명, 어린아이 5명 중에 2명은 우리 딸이었습니다. 개척이니까요, 우리 교회 역사에 남는 첫 설교 첫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준비했습니다. 타이틀은 겨자씨 비전이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몇백 배, 몇천 배 크게 성장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성장할 거야. 아멘이라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두 번째로는 그 비유에 보면 그 성장한 후에 거기에 이렇게 새들이 날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장하는 목적은 지치고 힘들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과 치유와 희망을 얻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아멘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씨가 겉에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끝난 다음에 카레를 같이 먹는데 그 중에 연장장이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목사님 왜 그랬더니 오늘 예배는 오병 이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오병 이어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5명이고 어른이 2명이니까 오병 이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 제가 5년 동안 부교역자 일본 교회에서 하면서요, 일본인 한 명이 예수님 있는데 너무 제가 고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워낙 그들을 감싸고 있는 우상과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런 가치관이 너무 이교도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막 개척을 해서 막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구령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런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구원받을까라고 하는. 주님 다 아시고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저 사모를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 오병이가 어떻게 됐든 장적임 5,000명이 먹고 12광지가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그렇게 될 거야. 아직 5,000명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어느 날 아이가 개척 멤버니까요, 교회 겸
우리 사택에 놀러 왔는데 한참 놀다가 간 후에 보니까 손으로 만든 봉투에 손으로 쓴 손편지가 있고 거기에 100엔씩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을 교회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걔네들 보기에는 교회가 가난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받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모랑 같이 손을 얹고 안수기들 팍팍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인간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어떤 분이 손님이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신 후에 사모랑 같이 이렇게 헌금을 계수하는데 특별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열어봤더니 200행에 2,000원에 1,000배가 들어왔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으로 아이들이 드리는 헌금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다. 그리고 막 이렇게 개척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저희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24시간 되기 전에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간증하면 맨션에서 일반 가옥으로 이사한 후에 거기서 2년 동안 지냈고요. 그리고 2년 후에 4년이 지난 후에 저기 보는 그 건물 3층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4억은 은행으로 빌렸고 1억은 어느 일본 교회가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니까 축의금이 1,000만 원이 들어와서 바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구입하면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5천만 원을 이렇게 공탁금으로 주시거든요. 갚지 않아도 되는 돈. 그러니까 1,000만 원, 5천만 원이니까 나머지가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이제 1년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 4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매달 300만 원을 이렇게 론을 갚아가면서 이걸 갚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작년이 거의 없었는데 시간이 돈을 빌려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1년에 어떻게 갚을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우리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가 막 나를 부르더니 주일날 아침에 어떤 할아버지가 큰 이렇게 누런 봉다리를 놓고 가셨다고. 그때 9.11 테러 때문에 우편물에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을 때인데 무서웠던지 나보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무서워, 네가 열심히 나보고 연락. 어쨌든 연락을 해서 열었더니 그 안에 또 누런 봉투가 있어요. 또 열었더니 두툼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4,0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401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막 쫓아 달려갔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라기도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배를 끝나고 그 다음부터 공휴일이어서 이제 동경에 가서 큰 전국 성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사회하러 가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거를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공휴일이라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 권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갖고 가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쌀떡 깊은 곳에 숨겨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기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 마음은 쌀떡. 돌아와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쌀떡. 무사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써버리고 할아버지가 돌려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사무소에 사정을 설명하니까 기부라고 써 있고 교회 장부에다 기록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빌린 곳에 보내고 그때 일반 회계가 적자였기 때문에 경상비로 1,000만 원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갚을 것이 1,000만 원만 남았습니다. 1,000만 원은 축의금으로 들어와 5천만 원은 교단에서 300만 원은 3천만 원은 또 할아버지가 줘. 별로 또 납주액이 있다고 1,000만 원을 우리가 합시다 해가지고 론을 갚아가면서
3년이 되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1,000만 원을 송금을 한 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한국인이 저한테 빌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년을 넘기지 않기를 꼭 원했는데 일주일 전에 완납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일본 목사님이 그래요. 그 돈 한국에서 왔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산을 훨씬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마지막을 내가 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인 줄 믿습니다. 노력하시지만 그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읽기라는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3장 9절에 보니까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명령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경험을 언제 하셨나요? 돌아오셨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셨는지요? 최근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을 언제 보셨습니까? 자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과 동료와 친구와 부모와 자녀가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정말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껴야 할, 알아야 할 주님의 마음은 멸망하지 않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됐을 때 그런 일을 해주셨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될 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희생을 지금도 치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액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걸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희생을 치르시는 액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명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언젠가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말로 잘 초대하든지 복음을 선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학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AD 100년에는 크리스천 한 명당 넌크리스천 360명이었습니다. 1990년에는 한 명당 27명, 복음이 많이 선포됐습니다. 1999년의 통계를 보니까 한 명당 7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3분의 1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자동적으로 된 것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한 명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강을 건넜고 산을 넘었고 국경을 넘었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남편과 부인 되시는 분이 인생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어디서 지내기를 원하시나요? 천국에서 지내기를 원하시나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은 오래 참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3장 9절에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3장 15절에 보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먼저 믿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전도의 기회고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내하실 때, 주님이 참아주실 때 복음을 쉐어하십시오.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래 인내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찬양도 하고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분에게도 주님이 사랑이 있고요, 오래 참으신 그 기간 중에 복음을 함께 쉐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무슨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빛입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그분에게도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돼, 저 누구누구는 안 되라고 정하신 분 계시죠? 그분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희망입니다.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어떤 죄도 도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될 줄 믿습니다.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도적같이 오리니. 제가 지진을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 지진을 예상하고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도적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고요, 다행스럽게 주님 재림이 아니라 지진이어서 정말 굉장히 파라독스인데요, 역설인데요, 마음속으로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너 일본에 가서 언어 배우고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전도 안 했지? 내가 너 살려준다. 제가 다시 일본에서 사역할 소명을 두 번째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빨리 가족과 친구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믿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마지막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제적으로 그리고 긴급히 전해야 할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복음 선교는요, 긴급한 것입니다. 굉장히 종말적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 한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루 기도하시고 이틀 기도하시고 일주일 한 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려면요, 전도하는 것이 그냥 너무 태산 같아서 우리 힘으로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초청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일단 오면 그 다음은 정 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물론 정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성령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서는 회개의 경험을 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한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여호와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 못할 때 팀으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팀을 하다가 더 많은 팀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광진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오자르 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